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 주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오늘 같은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는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예의죠. 그래서 입당 감사 예배를 오늘 같이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하나 되는 교회에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새 공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게 되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7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7개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또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도록 회당의 출입을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예배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따로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 공간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같이 드리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공간을 못 들어가게 열쇠로 이렇게 잠가버렸던 거죠.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보시면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 빈번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이렇게 흘러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무렵이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회당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압적인 유대인들한테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이었는데 당시에 그 로마 당국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는 땅덩어리가 넓은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통일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의 구심점, 믿음의 구심점이 필요했는데 그 구심점을 무엇로 삼았냐면 황제를 신의 아들, 천자로 삼아서 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라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면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큰 제재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지 못했습니다. 물건 하나를 제대로 사고 팔 수 없었기 때문에 매매를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 코로나 시국 때 백신 접종하지 않으면 그 백신 접종했다는 카드가 없으면 우리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도 제대로 사 먹지 못했던 그런 일들 기억하실 겁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와 비슷한 일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모조리 죽이고 이 짐승의 권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갈 것 없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금하게 했다. 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에는 비유를 사용해서 이 상황을 표현했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은 뭐하냐면 짐승의 우상, 그러니까 황제의 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고 황제 숭배를 한 사람에게는 어떤 증서를 줘서 표징을 줘서 그 매매 증서를 줘서 그것을 보여주면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살 수 있고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사회의 핍박과 종교의 핍박은 너무도 가혹했고 견디기가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배교를 하든지 아니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내를 하든지 이 둘 사이에 교집합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압박과 시련 가운데 항상 살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들에게 각각 나타나서 교회를 위로도 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셨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가리지 않고 가감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균형 있게 교회를 다져주셨습니다. 당근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고 그래서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한다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고치고 보완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가꿔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혀 책망을 하지 않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였고 다른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길을 걸었기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칭찬을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후배 그리스도인들의 귀감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미약하지만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회는 비록 가지고 있는 힘은 약했지만 그 미약한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아마도 사회적으로나 정치 경제적으로나 어느 곳 하나 번듯하게 내세울 만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뭔가 좀 강한 힘이 있는 그런 구석도 없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보면 쉽게 누를 수 있고 밟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약해 보이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뿌리는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교회였고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작은 힘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아무리 옆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라고 압력을 가해도 결코 주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그냥 주님 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시련이 와고 그 시련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도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잘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신앙의 정도를 걷는 교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되고 정직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하나 되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인고의 그 터널을 잘 통과한 교회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초대교회는 편안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가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교회였죠. 유대인들은 예배 못 드리게 회당 문을 걸어 잠가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하고 정부에서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경제생활조차도 못하게 막았던, 이쪽도 어렵고 저쪽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이곳 저곳에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우상을 숭배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교회는 큰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생활도 곤란해지고 또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내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고백하겠다, 믿음의 길을 걷겠다, 신앙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 인내해야 되는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과해 보겠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동굴 같은 길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비위 맞추고 적당히 우상에게 고개 숙이고 적당히 예수도 부정하고 그렇게 살면 생활은 편할 수 있고 좋았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결코 피해가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그 풍랑 속으로 뛰어들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갈 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딱 걸어갔을 때 빠지지 않았지만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고 걱정을 하게 됐을 때 물속에 들어갔던, 빠져들었던 그 장면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고의 시간, 이 인내해야 되는 시간을 그 믿음 하나로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올곧게 통과했던 교회였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내하라는 나의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구나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 세상에 또 시험이 닥칠 텐데 그 다가올 시험과 다가올 시련에서는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시련을 참을 수 있는 교회, 인내할 수 있는 교회, 인내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읽어보면 열쇠, 기둥, 문, 이런 건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던 저 회당. 문이 굳게 닫혀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싶었지만 그랬지 못했던 시간. 간절하게 예배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했던 그런 시간. 그러나 그런 시간 와중에도, 그런 시련 와중에도 단 한 번도 주님의 말씀에서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주님의 뜻을 거슬러 본 적이 없고 주님과 반대로 나아가 본 적이 없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이제 친히 다윗의 열쇠를 쥐고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그분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기는 사람, 즉 시련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굳건한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 그 기둥에 새겨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 모두를 기둥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다시는 어디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가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두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인내로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고 예배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단단하게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단단히 끈끈이 결속된 교회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교회에, 그 성전에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 그 교회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또 교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뜻과 한 마음을 품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참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 본을 보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사랑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표어를 선택을 했죠. 사람은 저마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사랑으로 서로를 더 신뢰하고 붙들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 또한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번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아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 각자가 굳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엮인 우리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얽히고 설키는 그런 믿음의 교회, 연약한 지체의 마음을 돌봐주고 그들을 감싸주고 지지하고 골짜기처럼 패인 곳이 있는 그 자리는 조금 더 메워주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룬 우리 각 지체들을 위해서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적은 힘으로도 큰 일을 잘 해냈구나. 믿음을 잘 지켰구나. 나를 잘 따라왔구나. 참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 어두컴컴한 터널도 잘 통과했구나. 잘했다. 너무 잘했다. 앞으로 너희들을 더 지켜주겠다. 더 보호해주겠다. 더 밝은 길로 인도해주겠다. 더 단단하게 다져주겠다. 떠나지 않고 너희의 견고한 기둥이 되어주겠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앞에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나아가서 주님의 책망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프라이브로크 하나 되는 교회 위에도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의 열정이 있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갔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 더 복된 나날을 누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고 주님과 함께 평안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